바른 신앙관 세우기, 바른 신앙관 세우기, 종교개혁 5대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요 모토였던 종교개혁 5대 원리를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좀 개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첫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지난주에 그 예배가 좀 모든 순서가 일찍 끝나서 기분이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간만에 방학한 기분이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간만에 좀 뒹굴거렸는데 가족들이랑 요 앞에 산책도 하고 예배가 끝나고 제 처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설교가 너무 좋았다라는 걸로 이렇게 깔고 시작하지만 말인즉슨 너무 까는 설교 아니냐, 너무 공격적인 설교 아니냐. 지난주에 뭐 제목도 되게 도발적인 제목이었잖아요. 미신적인 신앙에서 바른 구원의 믿음을 갖자, 뭐 이런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너무 까는 설교 아니냐, 이런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종교개혁 5대 원리 설교는 엄청, 제가 한 명의 성도로서도 그동안 담고 있던 답답함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다 풀어놓는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가 맞아요. 아마 굉장히 수위 조절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속으로 수위 조절을 하려고 고심하고 있지만 현 교회의 세태들, 그리고 제가 거쳐간 성도로서 제가 거쳐간 교회들의 그 미신성들, 그리고 한두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 미신적이고 무지한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히 하라마 하오나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잘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엉망이야,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런 설교. 예수의 교회는 잘하는데 그 외 교회들은 전부 다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이단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는 타이틀로 모였지만 우리는 무인가 모임이고요. 그 총회법에 의하면 이건 불법적인 모임이에요. 법에 의하면 개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회당이 있는 모임이 아니니까 우리는 아예 아직 무인가 정식 모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오늘 주제 자체가 오직 성경인데, 이제 예수의 교회가 개척하면서 세워가는데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말들이 저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게 돌아올지언정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지,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했을 수 있고 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만이라도 바르게 알면 미신적인 교회, 거짓된 교회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똑바로 알고 있으면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들이 예수의 교회를 바른 교회로 만들어 다오. 아멘이냐? 내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 눈빛인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또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자면, 이제 우리 지체 하나가 대표 기도할 때 사적인 대화에서도 연장선상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직 안 왔는데 이 지체가 예수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 진정성이 완전히 느껴졌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일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상식적이지도 않고 순리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은 교회의 모습과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적으로 했던 얘기들, 나누었던 얘기들에 또 그리고 근거하고 또 설교 시간에 진행되는 설교들을 들으면서 예수의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 되게 마음에 그 와닿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네 생각은 어때요?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야. 저도 잘 몰라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야.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교회. 성경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교회. 이제 예수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탄탄하게 근데 이렇게 그 뭔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힘있게 그 성장이라는 의미에 부응을 하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방법으로 요긴하게 부응을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뭐냐면 이 임종태 목사를 좋은 목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목사 하나 키우자. 그래서 이 목사가 커지면 교회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마다 그 이렇게 막 서울대 가면 현수막 걸었어. 왜? 온 마을이 함께 힘써서 그 사람을 밀어줬거든. 한국이 정말 살기 어려울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고위 관료가 돼서 그 마을을 키워주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그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게 저를 키워주십시오 하면 의외로 이게 구심점이 돼서 막 열심히 저를 밀어줘요. 그러면 교회가 금방 커져. 근데 그러면 뭐 좋은 목사, 바른 목사가 돼서 다시 이렇게 교회를 바른 자리로 되돌려놓으면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 점을 놓쳤어요. 목사를 키워놨더니 목사가 왕이 돼버렸어, 교회에. 이건 거의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하자고 하면 생각보다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임종태 내가 키웠어. 나중에 20년 뒤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 사람이도 막, 그 목사님 빌고 그러는데 자기가 밀어줬다고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30년 지나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별로 할 게 없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이제 2월 달에 첫 주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이에요? 벌써 한 7, 8개월 됐잖아요. 근데도 힘을 잘 못 받는 이유가 있는데, 힘을 잘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하람이랑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람이랑 이제 우리가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헌금위원으로서 이 친구에게 만약에 헌금위원 복장을 주고 그리고 명칭도 주고 막 이렇게 그 명찰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의식이 더 고치대. 아, 내가 예배 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은연 중에 더 이렇게 치켜서 주게 된다고. 그러면 더 막 이제 열심히 하게 돼.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채로 예수를 모를 수도 있어.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다 경험해봤죠? 예배 인도자 뭐 타이틀 주면, 그래서 막 그거 타이틀로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면 교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면 금방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하람이한테도 근데 너한테 그런 복장 안 줄 거야. 내가 혼자 살짝 재미삼아 고민은 해봤지만 그렇게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 했는데 기억하니? 못하는 얼굴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지금 그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 명을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자꾸 막 구호 제창하고 뭐 비전 제창하고 뭐 또 뭐 동기부여 막 해가지고 그걸로 막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몰아붙이고 사이좋게 집중은 해야 된다. 그러면 금방 응집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커져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그 듣기 힘든 그 긴 교리 보세요. 우리 애들도 계속 하품하잖아요 지금. 이거를 천천히 말씀을 먹이고, 또 종교개혁 5대 원리는 또 뭐야, 나중에 좀 있으면 종교개혁 개혁주의 5대 강령도 해야 되는데 또 이거는 5개는 또 뭐야, 뭐 엄청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천천히 키워서 한 명 한 명이 참된 교회로 거듭나면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이런 말을 왜 서론을 넋두리처럼 이렇게 길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누리고 부흥을 체험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뭐냐? 오직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깔고 시작하면 성경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제 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겁니다. 개관을 통해서, 지난주 개관을 통해서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하면서 시작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미신적인 신앙행위들이 난무했었어요. 성인에게 기도하기, 그리고 화채설이라든지, 성찬의 한 방식인데 화채설이라든지, 면죄부, 마리아 평생 동정설, 그리고 교황의 교황 무호설, 이런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카톨릭, 아까 누가 성당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카톨릭 여전히 유효해요. 성인에게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친구랑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비 엄청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걸어왔는데, 그날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 천둥번개가 치는데 진짜 바로 옆에서 치는 것 같아요. 막 눈에다가 헤드라이트 비추는 것 좀 번쩍번쩍 하는데, 무서워 하면서 막 집에 거의 뛰는 걸음으로 걸어온 기억이 있는데, 마틴 루터도 친구랑 걸어가는데 천둥번개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가 엄청 심하게 쳤나봐요. 근데 옆에 친구가 그 천둥번개를 맞아서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죽으면서 너무 두려워서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성 안나시여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앙이 특심하던 사람인데, 이 마틴 루터가 성 안나여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성 안나가 누굴까요? 이 성이라는 글자 붙이는 거가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자는 누구한테만 붙이냐면 오직 예수한테만 붙여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근데 그 예수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여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성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안나라는 사람한테 성자를 붙여서 성 안나요. 이게 위기나 큰 어려움에 있을 때 빠져나오는 대표적인 기도문인데, 이 성 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를 잉태한,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성모. 그 마리아를 잉태한 안나, 성 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이 성모 마리아를 낳은 성 안나에게 기도하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안나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래서 마틴 루터도 어려움이 왔을 때 성 안나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이 미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는데, 제가 2016년도죠? 17년, 18년이니까 2016년도 7월 7일 이후부터 한동안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때 조금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속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엄마 보고 있어? 저희 어머니가 7월 7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엄마 보고 있어? 이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한 2, 3개월 지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을 거고, 거기는 묵시가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나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들이 이미 다 끝난 시점의 일들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외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엄마 보고 있냐고, 약간 이건 투정이기도 하고 간절함이기도 한 그런 외마디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미신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붙들지 않고 엄마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막내짓 하더니, 이게 우리 안에 미신성이에요. 그런 걸 공략하는 거예요, 성 안나에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성경 붙드시기 바라요. 성경 붙드시기.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또 화채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우리도 이제 그 성찬을 할 거예요. 예수의 교회도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데 화채설은 뭐냐 하면, 그 떡과 피가, 우리가 떡이라고, 예수의 몸이라고 무슨 떡이나 카스테라 많이 넣잖아요. 요새는 갖다 놓고, 또 포도 주스 하면은 막 취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포도 주스 갖다 넣잖아요. 아니, 포도주 갖다 넣으면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도 주스 갖다 넣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예수의 몸과 피라고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는 순간, 이거는 예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험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이게 그 성찬하고 남으면 이게 영험하다고 생각해서 갖다 묻었어. 남으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땅에다 묻었어. 이게 그 전담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거를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는 순간 이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톨릭은 이게 떡이야,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누구만 손댈 수 있어? 네, 목사. 제가 신부라고 표현 안 할게요. 목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그가 딱 나눠주는 순간 예수의 몸을 여러분들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영험해지는 거예요? 이 떡이 영험해지고 이 떡을 주는 목사가 영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떡을 주는데 나한테 함부로, 최아람처럼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진수연처럼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없어요. 감히 이 떡 안 준다? 성찬 금지하면은 막 두려워 벌벌 떠는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는. 그 떡인 예수보다는 이 주고 있는 이 분위기나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면죄부라든지, 돈 주고 이 증서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누가 지옥 간 사람들까지, 이런 이게 교회 안에서 복음 대신 막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종교개혁가, 특히 마틴 루터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관습은 비성경적인 거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미신적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행될 수 있었을까요?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권위를 갖고 있는다,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전통과, 우리 예수의 교회는 지금 전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십수년째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카톨릭은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로 통일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데, 이게 교회의 전통이야. 성 안나에게 기도하는 게 교회의 전통이야. 이 교회의 전통과 말씀의 권위, 이게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시대적인 좀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직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AD 90년에 야무니아라는 회의를 통해서 이 구약을 완전히 이제 통일을 시켰거든요. 당시에는 구약이라는 성경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것만 성경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단들이 창궐하는 거야.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고스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의 세계는 고귀하고 육신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가 이제 자료 삼아서 김성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나누는데, 이분이 잘 가다가 말년에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가 이제 자꾸 단어 가지고 이상한 말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을 하찮게 여기는, 이 삶은 그 좀 도외시하고 경외시 여기게 되는 그런 것들.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 우리는 그 로고스, 말씀은 고귀한데 육신은 하찮은 거다,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육신도 중요해요. 그게 임의와 아직의 그 교리로 나오게 되는데, 열심히 의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유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타난 게 요한서신이에요. 요한서신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이걸 좀 소상하게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유행하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직 그래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하게 전해질 때 이걸 기록하자. 그래서 성경들이 6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60년쯤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라고 말하는. 또 그 뒤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르시온, 구약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단이 또 나타나는 거야. 안 되겠다, 이 빨리 성경을 체계화하자. 그래서 AD 372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을 66권을 통일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이걸 이제 정경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은 이거 말고도 6권에 더 다른,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 사람들은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포함해서 보고 있거든요. 유다서, 제2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지금 뭐 정확한 성경들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나중에 따로 이거는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카톨릭은 그래서 66권 외에 6권의 성경을 더 정경으로 포함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66권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얻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정경으로 여기며 이걸 성경으로 채택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카톨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회의라는 일을, 카르타고 회의를 열었지만, 종교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은 집어넣고 이 성경은 빼자, 이거를 주체가 돼서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편집했느냐, 성경 해석을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편집한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거나 혹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죠. 이 성경을 사람이 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편집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말이 좀 너무 어려우신가요? 이 성경을 사람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교회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과 전통을 권위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편집한 교회, 특히 교회를 관장하는 교황.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성경보다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말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진리가 전승되고 전승되는 이 진리를 교회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과 교회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벌써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이교적인 생각이에요.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편집했지만 이 성경 66권을 진정으로 편집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이성과 뭐 지식 체계로 이걸 편집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미리 호언 장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구속사라는 것도 배우게 되지만, 이 성경 66권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구나.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2장도 비교해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이 성경을 딱 66권만 편집할 수 있었을까?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거를 편집한 목사들이 정말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성경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그 일에 소름이 돋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편집한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인 교회는 권위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엉터리 논리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겐 권위가 있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이게 전통이니까. 전통이어서 전통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 이런 이제 억지 주장이 이제 먹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단적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임을 인정한 것 뿐이에요. 이게 교회의 의무고, 이제 이 성경을 교회는 이 의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우리는 그 의무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주장 혹은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한 거라면, 성경에 없는 거라면, 그게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요. 당연히 마틴 루터는 이 주장을 하고 교회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서 이제 그 독지가의 도움으로 피신을 해서 오랫동안 이제 어떤 성의 피신의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종교개혁가들 야누스 같은 사람을 실제로 순교하게 되고요.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분당 우리교회, 무슨 교회에서 하고 대단한 목사님이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옳은 걸 우리는 하자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종교개혁가들도 공격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종교개혁가들 당대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표가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계속해서 성경대로 하자와 아니 이 화합적인 무드를 왜 깨치려 그래, 왜 망치려고 그래. 이 좋은 교회, 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데 의도는 다 좋은 거거든요. 좋은 의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왜 너는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 싸움,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많은 순간 교회들은 오직 성경에서 질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교회는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기준은요, 근거는 오직 성경이 되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거라면 아무리 유행을 하고 있고 아무리 기분이 좋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더라도 거부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의 실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는 오직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 제2문, 성도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이런 싸움에서 오직 성경을 주창하고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싸움을 일으켰는데, 오늘날에는 그 유사한 또 다른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 세속의 역사도 이제
권위주의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나화되고 있잖아요.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와 이게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는 주관주의화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은 저렇게 해도 내가 잘 해석해서 적용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큐티 하듯이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지만 내가 걸러들을 건 걸러듣고 물론 여러분 제 말을 걸러들을 건 걸러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쓸데없는 드립하는 거 다 한번 웃고 넘기셔요.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의거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은 저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뭐 교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 쉽지 않은데 내가 잘 해석하고 내가 잘 적용하면 돼. 이게 주관주의고 이 주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설교를 큐티 하듯이 듣는 거예요. 내가 잘 해석하자. 내가 잘 적용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말씀 그대로 살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다만 그게 쉽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편취하여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서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까지 가셔야 돼요.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적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런 주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잘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참된 구원의 믿음이에요. 다만 쉽지 않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의 도전이 뭡니까? 목사님들 중에 혹은 성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표현을 종종 썼는데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어젯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 좋은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또 영험해 보여. 영적 권위가 있어 보여. 그런데 그 목사들도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이런 표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안 좋게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직통 게시파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음성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제 기도하는데 현주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왜 나를 자꾸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현재 내가 웃자고 한 소리야? 어떻게 될까요?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마귀가 준 말씀인지 검증을 받아야 돼요. 언젠가도 얘기한 적 있죠. 어떻게 검증을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받고 저 임종태도 환상을 받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환상이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고 참된 부흥을 맛보게 하고 참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건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더라고요. 성경은요. 넘치더라고요. 성경 말씀이면. 그런데 굳이 또 내가 들은 음성을 거기에다 추가한다? 이건 마귀가 준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표현은 뭡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5대 원리 이 설교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한두 명 성도가 제 마음에 밝혀서 그에게 참된 구원의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줬을 때 오직 믿음이 뭔지 알려줘라.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참된 믿음,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오직 믿음을 알려주려면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미 다 얘기한 거네. 그들이 성경에 의거해서 이미 다 얘기했네. 종교개혁 5대 원리를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제가 좀 하나님께서 제가 길을 가는데 음성을 주셨어요. 왼쪽으로 가봐라, 왼쪽으로 가봐라. 왼쪽을 봤더니 찬란한 서강이 비치면서 말씀이 보이느냐?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주여,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이 말씀을 내 입에 담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겠나이다. 내 입에 지금 성령의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이지만, 권위 있어, 안 권위 있어 보여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안 권위 있어 보이지만, 성도를, 여러분들을 향한 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참된 믿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 5대 원리를 함께 나누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오늘날 이제 직통 게시파라는 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를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제3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겠다. 이런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교회들은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해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 성경의 권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권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열심히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볍게 패스하세요. 그런 말 듣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그리고 혹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붙드세요.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을 언급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이 오직 성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그 원리가 생기는데 뭐냐면 전체 성경이라는 원리가 쫓아와요. 오직 성경을 주장하자 오직 성경, 그렇다면 전체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의 구절들을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부분적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얘기할 때 성경은 뭐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통으로 봐야 돼요. 문맥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마치 큐티 하는데 이렇게 무슨 점 보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럼 왼쪽으로 가고, 성경 말씀이 하는 대로 무슨 타로점 보듯이, 아니면 일일 운세 보듯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한날은 이거 유머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 봤더니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던 사람인데 뭐야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런 유머. 그래서 이 말은 도저히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그 성경을 폈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좀 전에 유다와 같이 목매라 그랬는데 이 구절 오늘 운수가 안 좋네. 그래서 한 번 더 폈어.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라는 일을 가서 속히 하라. 이런 우스갯소리예요. 별로 안 우시는데 성경을 부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곡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뭐 하고 있죠? 말씀 카드 뽑죠. 말씀 카드 뽑아서 내년 한 해 2019년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마태복음 27장 5절 가서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구절 나오면 어떡하죠? 당연히 이제 말씀 카드에 그런 구절은 넣지도 않고 좋은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거 나 이제 말씀 카드로 이제 비슷한 구절들만 막 모아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카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의도는 좋았을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 보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의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구절만 붙들고 내게 이 말씀 주셨어 하고 1년 내내 말씀 성경 죽도록 안 보고 그거 구절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 말씀 주셨다고. 어떤 구절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축복받는 구절이, 복받는다는 구절이에요. 그죠? 그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는 말씀 카드 나누고 이런 걸 일절하지 않을 겁니다. 죽어라 이제 교리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8문 109문 그 1년 내내 공부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배우고 그냥 또 철로역정 가지고 또 배우고 그냥
아이고야 교리 죽겠네 막. 왜? 성경을 어느 구절만 보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한 권의 성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두고 종교개혁가들이 전해준 교리 그리고 구속사 성경 공부 진득하니 성경 한 권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기 위한 그 훈련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은 그래서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어느 한 구절만 보고 그걸 은혜라고 붙드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뭐예요? 이제 이런 구절을 자꾸 피해서 나가니까 입에서 나오질 않아. 그 뭐죠? 또 흥분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빌립보서 뭐야? 갑자기 보고 합시다. 흥분해갖고 그치 그거요. 매주 이렇게 김경민 집사님이 콕 이렇게 긁어주셔갖고 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이 구절 뭐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비천해도 감사하고 풍부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겼다. 감옥 안에서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이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구절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예수의 교회는 이 일들을 벌일 거예요. 그래야만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이 왜 찬양이 안 나오고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의거한 기도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열심히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 성경에 의거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내 안에 기도가 나오고 내 안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전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여서 말씀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종교개혁 직전에 이 타락한 교회는요, 타락한 교회의 그 사제들, 목사라고 지칭할게요. 목사들은요, 어떻게 라틴어로 기도했어요.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만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와사케 사케 알라스카 마스카 얼라스케 에스케 마케 뭐 이렇게 기도하면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런 말 해봐. 일본어인데 아사메오 사마시타라 난다까 아타마가 이타요나 기가시테 도테모 어떻게라는 소리는 나갔다.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제2외국어 배울 때 교재네요. 근데 친구들끼리 갑자기 이걸로 이렇게 무슨 랩 배틀하듯이 게임이 붙은 거예요, 반에. 그래갖고 질 수 없잖아요. 이게 또 게임이면 공부를 하러 할 때는 절대로 안 듣고 안 읽는데 이게 반에 무슨 게임 대결 같은 구도가 생겼어.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챕터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아사메오 사마시타라 난다가 아타마가 이타요나 기가시테 이게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인데 막 이렇게 하니까 오 막 이러는 거야. 마치 이러듯이 막 라틴어로 뭐 아도나이 뭐 막 이렇게 기도하면요 별 내용 없는데 심지어 엉터리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영험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 기도하는 목사가 성경을 읽는데 뭐 한 구절 제가 흉내 내볼까요? 투 아르미오 투 에스파코메노 아포카타 블레스 코스모 막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되게 영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듣거든. 근데 심지어는 역사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라틴어를 모르는 목사들 신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을 아예 못 읽는 거예요. 신부들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성도들이 더 몰라. 그러니까 엉터리로 읽고 엉터리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맞겠거니 하는 거예요. 맞겠거니.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 목숨 걸고 뭐 했어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엉터리로 설교하고 엉터리를 얘기해도 속고 이 순진한 사람들이 그대로 헌신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돌려주자. 오직 성경을 주창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은 회중에게 성도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걸 이걸 목숨 걸고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자국어로 이제 성경들이 번역되고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선교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왔어요. 누가복음이 존 루스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성경이 먼저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게 한 권이었지만 그렇게 자국어로 이 개혁 한글 성경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맛이 있는 훌륭한 성경이거든요. 번역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잘 안 읽지. 말이 어려우니까. 되게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도 안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나 신학가가 잘 해석해서 잘 전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죠. 그 마음은 순전하고 참 아름답지만 그래서 교회를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목사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잘 가르쳐줄 거라고 믿고 목사를 막 그래서 유학도 보내주고 교회에서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탓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목사교가 되는데 성도들 탓도 있는 거예요. 성경 안 읽고 그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이렇게 좋은 성경이 나왔는데 물론 읽기가 쉽진 않지만 그냥 이거를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목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신실하게 증거하고 신실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만 얘기하고 오직 교리만 전하고 교리에 의거해서 기도하고 하는 교회들은요 교세가 작다고요. 작아요. 좀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직통 계시도 받았다 그러고 말도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영권 있는 척 하면은 대단한 목사인 줄 알고 막 거기 가서 종노릇하고 한국교회가 망가지는데 첫째는 목사들이 잘못했지만 성도들이라고 하는 회중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이걸 거부하고 여기에 불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목회자들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읽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조금 더 연구해서 더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만들고 저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 읽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맡겨진 거예요. 이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타의 정신이라고요. 예수의 교회는요 저만 성경 읽고 저 얘기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조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무슨 성경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제 칼럼처럼 글을 올리면 외람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듣기 예의상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데 그 말 들으려고 올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살자고 올린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전에 교회들도 보면 단톡방에 이렇게 영상 올리고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감사하지? 그냥 입 바른 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편의 영상을 하는데 목사님 이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이 감사합니다만 계속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안 보시는구나. 보셨으면 아니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보거나 그 뜻이었네요? 라고 내용이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저를 무시하라는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만약에 은혜를 유익을 누리셨으면 내용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내용이. 그 바로 내용이 왜 없어라고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살아간다면은 내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교회는 오직 성경 이 표를 붙들고 이 정신을 붙들어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이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성경 이 정신, 오직 스크립트라의 이 표를 살아내고 의지하여서 살아내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대 원리 중에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약간 두서없이 전하였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그 정신, 그 의미를 우리 심령에 아로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 이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참된 믿음, 오직 성경에 의거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